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축복, 은혜, 회복, 구원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 얘기요, 이렇게 될 거란 희망을 갖죠. 심판, 저주, 징계, 멸망의 내용들을 보면 나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면서 휘리릭 넘겨버리고요. 오늘 본문은 부정하고 싶어도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까봐 겁나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당연히 구원받겠지만 사마리아인이나 이방민족 같은 비유대인들은 어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며 들어가기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십니다. 종말에 구원을 얻을 자가 많지 않다고 종종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좁아 찾는 이가 적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도 많고 통과하기도 쉽지요. 눈에 뻔히 보이는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바보처럼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하십니다. 승리를 위해 애쓰는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참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자가 통과할 수 있는 승리라는 문이 좁고 작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되는 길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부귀영화로 쫓지 않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죠. 보통의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영적인 헌신도 요구됩니다. 이 길이 단시간에 끝나지도 않고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죠. 미래의 구원을 위해 오늘을 버텨내는 사람, 그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버텨내고 마지막에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리죠. 그러나 때론 집주인이 일부러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예? 안 되는데? 왜요? 겨우 도착했는데 환영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열어달라 요청해도 집주인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발뺌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자기 양이 아니라면 목자는 그런 위험과 수고를 감당하지 않지요. 지금 밖에서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정체모를 자들이기에 주인은 애써 문을 열어주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가 자신들을 가르쳤다 말합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으며 지혜를 배웠다는 뜻이죠. 마치 학창시절 기숙사 룸메였다고 할 만큼 자기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어필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혈통이나 환경적 조건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 없지요. 어차피 뭘 해도 구원받을 운명이니까요. 반대로 황폐한 환경에서 태어나 복음에 대해 듣지도 못한 채 죽을 경우 그의 구원받지 못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 되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구원이 확정되고 아프리카 오지의 생명에게 지옥이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모른다는 부정도 서운한데 사악한 놈이라는 비난까지 덧붙이신 것이죠. 행악한다는 것은 부정하고 불의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 의, 공의, 정의 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보다 인간의 법을 우선하고 성경보다 세상 가치를, 진리보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자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세상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 발을 걸치고 있거나 교회에서 오래 묵었음에도 세상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흘러 이들이 교회의 직분까지 받습니다. 심지어 신학과 사역을 통해 목회자로 신분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하고요. 이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행합니다. 무리한 건축, 주식 투자, 헌금의 사적 유용, 비자금 확보, 교회 세습 등등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처럼 교회를 움직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엄포를 놓으면 성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반대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며 비난하고 현실적 이유들을 언급하면 믿음이 없다고 타박하며 무시하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구조를 개편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치켜 세워주고요. 이러한 사탕발림이 취한 중역들은 목사로부터 더 이쁨을 받기 위해 불법과 부정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목사님 만세 만만세를 외칠 뿐이죠. 하긴 막장이 드라마만 있는 건 아니지. 그들은 분명 교회 건물을 키우고 사람들을 모으며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목사를 따르는 나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시며 눈꽃만큼도 그들과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천국을 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있었죠. 게다가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이자 비유대인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은 제외되고 쫓겨났네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이런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늘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의미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도 말씀을 듣지도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았죠. 자기들의 전통과 힘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출발한 그들은 점점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죠. 오히려 배경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자리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렀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허드렛 일만 하고 잊혀져야 하는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요. 종교 지도자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이 복음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거라 여겨지던 이방인들이 복음의 에너지가 되었고요. 이렇게 나중이었던 그들이 첫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냐. 이처럼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선착순이라면 기다린 사람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지만 추첨권이라면 뽑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권에 가깝죠. 한국교회는 예수로 인한 구원을 남발하며 이쑤시개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헌금하며 봉사하니까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누가 몸과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섬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가릴 건 가리고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가운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착각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조차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외면과 부정을 우리라고 피해갈 수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조건은 구원을 위한 일종의 추천권입니다. 이 조건이 우리의 구원을 100% 보장하는 채권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미래의 구원을 이미 완성시킨 사람이 없으며 타인의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신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것이니까요. 구원 여정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현재적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그렇게 걸어온 사람에 대한 구원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조건과 주권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한 번 닫힌 후 영원히 열리지 않을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되죠. 그 외에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사이비들에게 속지 마세요.